우리 28차 이제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를 가장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2부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여정 흐름. 하나님의 여정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흐름을 못하면 이제 꼰대가 됩니다. 꼰대가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을 꼰대라고 하는데 성사님이 여러분 해준 말씀이 기억나네요. 필리핀의 제자들이 선교사님 꼰대가 뭐예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선교사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자, 이제 우리가 흐름을 못 하고 옛날 거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 걸 이제 복고라고 하기도 하고 꼰대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카톡을 보내면 이제 카톡을 안 읽는데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나 카톡을 안 읽으면 우리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랩런트에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요즘엔 카톡을 안 해요. 아이들은. 그래 뭐 하냐? 우리 아이들은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남으면 우리가 문자 잘 안 보잖아요. 문자 잘 안 보고 하듯이 메일 잘 안 보잖아요. 우리 메일 가끔 한 번씩 열어보잖아요. 뭐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카톡은 가끔 한 번씩 열어보고 뭐 인스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대화하고 막 그런다고. 그때 내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런 거구나. 조금 이해가 됐어요. 저도 뭐 흐름을 이제 저는 인스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못 하죠. 거기서 많은 어떤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신자들도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는 멸망의 흐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경이에요. 배경. 그들의 배경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지만 저 불신자들의 배경은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늘 재앙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번에 태국과 미얀마 이번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했죠. 그럼 미얀마, 태국 이쪽은 거의 불교 90 몇 프로의 나라들이거든요. 우리가 태국 전도학교를 하잖아요. 유명한 사원들이 다 그쪽에 있어요. 그 나라가 이번에 그 지진 이렇게 만났어요. 재앙이 끊이잖아. 일본 같은 나라, 네팔, 3억 3천만 귀신 섬기고 있는 나라, 네팔, 800만 귀신 섬기는 나라, 일본.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우상 숭배,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많이 섬기고 부모님이 우상 많이 숭배한 그 가정 가문은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렇죠? 왜냐? 뒤에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못 받은 그것 보고 사람들은 네 운명이라고 하고 사주락하고 팔자락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찾아오는 삶의 문제가 이제 12가지 문제.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돈, 성공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다 이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연예인들 그다음에 최근에 정치인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영적 멘탈이 약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코너에 몰리면 그냥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무속, 점술, 우상의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따라가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불신자 망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불신자 상태, 마귀 종으로 살다가 열심히 귀신 섬기다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신의 사건, 사고, 문제, 질병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고 그 문제를 후대에게까지 넘겨줘요.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또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이 불신자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이제 영적 문제가 생겨요. 영적 문제라 하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뭐 중독이라든지 뭐 이렇게 알코올, 도박, 뭐 그 음란, 그다음에 뭐 마약 이거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찾는 방법이에요. 최근에 휘성이 여러분 뭐 스스로 목숨 끊었는데 휘성도 뭐 심장마비라 하지만 이런 마약을 과다 투여하면 사람의 심장이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번에 여러분 저기 어디죠? 어느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몇 톤의 마약이 그 해외 선박으로 들어와서 걸렸어요. 강릉에서 몇 톤이요? 엄청나게 톤이라 마약이 톤이야 톤. 그 마약 그 조금 하면은 사람 뭐 되는데 그 마약을 톤으로 들어온 배가 걸렸어요 강릉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흐름이 지금 그걸 누가 분명히 먹겠죠, 그죠? 강릉에 왔다는 거 우리나라에 온 거잖아요, 그죠? 엄청납니다. 마약 여러분 누가 친구가 혹시 한번 해봐 해도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 뇌에 중독되고 그 한 번 먹었다 하면 이제 뇌가 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찾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뭐 교회 다니고 금토일 하는 친구가 마약할 리가 없겠지. 금토일 날 저 클럽에 가 있든지 저 이태원에 가 있든지 뭐 이런 애들이 거기서 뭐 마약 이렇게 하고 하지. 여기 교회 와 있는데 누가 마약 여러분 주지 않잖아요. 가민이가 뭐 하마 마약해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 흐름 세상의 흐름에 있다가 얻어 걸려 가지고 마약하게 되고 중독되게 되고 그게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20대에 이 돈 벌려고 있잖아요. 뭐 이상한 뭐 그 아저씨들 술 먹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아줌마들 술 먹는데 그런데 한번 돈을 많이 주니까 한 달 일하면 막 500만 원, 700만 원 막 주니까 한 번에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요. 특히 대학생들은 이제 뭐 학비 내야 되니까 뭐 이상한 유흥 막 이런 주점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한 3달만 돈 벌면은 뭐 1년 살 수 있는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3달 딱 해. 자,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막 500만 원, 7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만 얼마 알바 해갖고 뭐 저기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돈 벌 수 있겠어요? 그들은 이제 어디를 찾아가냐? 늘 그런 곳에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반복돼서 중독이 되고 그게 삶이 되어서 이제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멸망 시간표예요. 이 멸망의 흐름이요, 흐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자에게도 흐름이 있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밤마다 시달리고 악몽 꾸고 그렇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서 2장 8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세요. 자,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 자녀인데 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활동하고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현장이에요. 나 여기 예배드리는데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사업장에, 나의 현장에 분명히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만나면 사람은 예배하면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신자의 흐름이에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거 나 혼자만 이거 알기에는 너무 안타까워. 저 옆집에 개똥이를 보니까 개똥이도 이렇게 살고 있네.
저 개똥이에게 복음을 줘야 되겠다. 저 옆에 말수인의 집 보니까 말수인의 집도 이 맨날 무당 불러다가 뭐 일 안 된다고 푸닥거리 하고 있네. 저 친구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자,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자, 지금 우리 단체의 흐름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를 잘 정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777 기도 777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망대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든든히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7가지 그 여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7가지 이정표가 나와요. 우리가 그걸 바울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초대교회가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이 기도가 나에게 세팅이 딱 돼야 돼요. 또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하래요? 300%를 준비하래요. 자, 100% 가지고는 이제 세상 승리 못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이제 요즘에는 그 카페 같은 데를 가면요 엄청 대형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죠? 그래도 남들 가지 않는 그곳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커피집인데 커피를 내려서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커피 없는 커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개발해가지고 그런 카페가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보험 어제 얘기했죠. 보험하는데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 사람만 보험을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베트남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전국 팔도에 다 그 아줌마만 찾아요. 그러니까 아마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여러분이 내가 먼저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딱 맞는 거 준비해야 돼요. 현장에 딱 맞게. 그리고 미래에 꼭 필요한 거. 여러분이 지방대를 나와도 이 3가지 300% 준비해버리면 여러분은 하버드대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버드대 나오고 서울대 나와도 이렇게 준비 안 돼서 밖에 나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할 짓을 왜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준비되고요. 기도 준비하고 현장 살릴 준비를 딱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집의 특징들이 있어요. 오만 거 다 해. 그래서 여러분 음식점 안 되는 집이 처음에는 막 뭐 딱 한 가지만 해요. 추어탕만 딱 해. 근데 장사가 안 되거든. 뭐 사이드 메뉴가 또 붙는다. 이제 그 옆에 뭐가 붙냐, 뭐 냉면 뭐 이렇게 갖고 붙어. 저 집은 이제 장사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잘하는 집은요 딱 그것만 하죠. 그리고 딱 시간 되면 딱 끊어버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기 뭔 집인가 저 집 막 놀러 간다니까. 더 가면 맛있는 사람들 계속 가. 나머지 그렇게 줄 선 데가 많죠. 돈가스 내가 거기서 한 번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저기 뭐 시내 가면 뭐 돈가스 하나 있더라. 무슨 돈가스지? 그랑깨인가? 그랑깨 먹어봤어요? 거기는 뭐 그 돈가스가요 고기가요 엄청 뜯고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조그만 장사 다 줄 서. 근데 뭐 시내에 막 크게 막 레스토랑 하면 막 그런 있죠. 사람 하나도 안 가. 왜? 음식이 하나도 맛이 없어. 뭐든지 여러분 내 학업을 여러분 지금 대학생이니까 학업 준비하고 여러분 또 전문성 준비할 때 300% 준비해라. 다른 사람이 나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준비해라. 아멘. 내 달란트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회사를, 우리 사업장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꼭 와서 도와달라고 할 만큼 여러분이 준비 딱 해서 시스템으로 딱 갖춰줘야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돼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막 만들어야 돼.
하나 이래가지고 안 돼요. 이 하나를 잘하는데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루트들이 막 만들어져.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한 가지를 제대로 해요. 그 한 가지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흐름. 자, 어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캠프, 사람 살리는 전도 캠프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현장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좋은 열매들이 맺게 돼 있어요. 성령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려면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붕어빵 장사 잘 되게 하는 방법. 내가 하는 일을 잘해서 그걸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한 100명 찾으면 붕어빵 체인점이 몇 개 되는 거예요? 100개 되는 거예요. 그 100개 중에 한 40개 장사 안 돼도 60개 장사 되면 남는 장사예요. 예전에 유목사님 그런 얘기 했죠. 약국을 해라. 약국의 약사들을 찾아라. 약국을 전국에 깔아라. 그 중에 반절은 헌금하고 반절은 너 쓰고 반절은 약사 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곳곳에 성령 인도 받아서 제자 세워서 전도 운동하면 계속 현장에 역사 일어나요. 우리 성사님들 하시는 있어요. 난 지금도 기억 안 나는데 신라 얘기하니까 신라 어릴 때 이렇게 보험 받아가지고 지금은 사역을 엄청 잘해. 그러니 계속 말씀하셔요. 맞아요, 여러분. 제자를 세워놓으면 그 제자가 계속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요즘 몇 명 찾아라? 12명을 찾아라. 교역자들은 12지역을 찾아. 중직자는 몇 개 해라? 70 중직자를 세워서 전도운동을 해라. 그러면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난다. 그거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저희 단체 흐름이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여정을 가는데 몇 가지 아래 흐름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자, 이 흐름이 3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거 여러분 삶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씀 정리하죠.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또 붙잡아요. 제가 저 좀 어디 오라고 해서 제가 다다음 주인가 거기 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저 아플 때 말씀 줬던 것처럼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제가 그래서 가요. 말씀 달라고 하니까. 근데 중간에 최근에는 저한테 말씀 별로 이렇게 기대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말씀 기대 안 하는데 뭐 말씀 줄 리 없잖아요. 저도 요즘에 타락해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안 받고자 하는데 말씀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그 말씀을 있어야 사니까 내 마음이지. 저분은 하나도 안 갈급한데 그냥 내 혼자 막 말씀을 떠 먹이려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듣지도 않는 말씀 내가 가서 뭐 저한들 뭐 하겠나. 말씀 갈급하고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말씀 주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힘들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질병도 치유되고 막 했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그럼 저는 뭐 하겠어요? 말씀을 찾아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겠지. 왜요?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말씀 붙잡고 결혼하고 사업할 때도 말씀 붙잡고 사업하고 장례식 가서도 말씀 받고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은 모든 걸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역사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암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의사가 다 포기했어. 의사 큰 병 가도 안 된대. 이제 당신은 죽을 날만 남았대. 이 사람이 자기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말씀 붙잡고 막 들도 산으로 놀러 다니고 기도하는데 안 죽어. 의사는 다 죽는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걸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꾸 붙잡혀지고 언약으로 잡혀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은 자는 살아요. 뭐 환경이 어떻다, 코로나가 어쩌다, 뭐 어쩌다, 말씀 붙잡은 사람 응답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뭐가 된다? 응답된다. 구한 것은,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 여러분이 한 기도가 응답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데 뭐들 기도해. 힘 빠지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은 행하시겠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참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저 밑에까지 막 코너까지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믿음 딱 지키면 그걸 역전시켜버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스펙타클한 하나님이시고요. 아니 그냥 이렇게 바로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 그냥 그렇지 않아. 막 저 밑에 막 바닥 막 코너까지 막 끌고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역전시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뭘 이루시냐?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구 역사를 왜 돌리시냐? 영혼구원 때문에 역사를 돌려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하암이가 학교에서 좀 공부를 하나 봐. 그래서 아빠,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눠졌다 하더라고.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BC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신 후 아노 도미노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후가 AD예요. 지금 2025년도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25년이 지난 거예요. 하음아.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 세계가 똑같잖아요. 서기 2025년도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고 그분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를 돌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원 사역에 뛰어든 저와 여러분이 지구에 하나님이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필리핀은 서기석 선생 때문에 필리핀이 돌아가. 남원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 집사님은 저 요양원이 최고 응답받은, 왜 윤태현 집사님 때문에 요양원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셔서 남원의 최고 응답받는 기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돌려요. 이것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9가지 흐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응답을 받아. 그래야 앞뒤 안 막힌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정보를 볼 때 깊이 있게, 넓이, 높이 이렇게 봐야 돼요.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정보를 그렇게 봐야 돼요. 공부하는 친구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모든 일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과거가 있었잖아요. 과거 이렇게 살았잖아. 현재 이렇게 살죠? 그죠? 미래 우리 전도자로 앞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누군가의 뭐 일을 대신 받았어.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사역하다가 이제 누군가 어떤 후임 목사가 오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여기까지 온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응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현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려면 그 과거와 현재를 보고 미래의 그림을 그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과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 가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이 과거의 그 흐름을 따라온 사람들이 그 미래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현장을 가든 여러분 맡은 그 분야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걸 잘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야. 흐름 잘 타야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응답받으려면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운전 잘하는 사람 어떻게 운전하고 갑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백밀러로 양쪽 좌우를 잘 살피고요. 룸밀러로 뒤를 잘 보고요. 앞을 잘 보고 갑니다. 그래서 운전 잘하는 사람, 운전 못하는 사람 지만 가 그냥 지만. 옛날 우리 구장로님 운전 못한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뒤에 차들 따라온 혼자 슬슬 20km로 그냥 나하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장로님 좀 빨리 가세요. 저 뒤에 차들 막 그냥 아니 괜찮습니다. 이 사람 알아서 비켜 갑니다. 그냥 혼자 가봐. 좌우 옆에 보고 지금 차들 뒤에 밀려있는데 혼자 그냥 괜찮아요. 남은 이래야 없어 그렇게 하더라.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는 운전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만 이렇게 보고 가죠. 뒤에 옆에 오는지 누구 안 봐. 운전 잘하는 사람은 옆에 사이드 다 보고 앞뒤 다 보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상사 잘 섬기려면 앞뒤 잘 살피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우리 장로님들 있잖아. 장로님들이 다 연배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세웠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지. 교육자들 있잖아요. 또 중직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를 잘 살피고 가야 돼. 모든 일을 내가 잘한다고 내가 뛰어나다고 다 무시해버리고 가면 싸가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 보고 아셨죠? 싸가지 없어. 이거 흐름이 없으면 여러분 그 전도 운동에도 인도를 못 받아요. 미리 선배들이 막 해놓은 거 있는데 막 다 무시해버리고 막 자기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이 많은 목사님들인데 내가 나이 젊은데 그 목사님 다 무시해버리고 해버리면 지 잘한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그래 인도 못 받는 사람들 이게 안 돼. 이게 지만 잘났다고 막 가. 어떨 땐 기다려야 되고요. 어떨 때는 순서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 내 마음에 안 돼도 기다려야 돼. 흐름 잘 타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교회사의 흐름이 있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흐름을 잘 타야 돼. 자,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 복음 아닌 흐름들이 있었어요. 우리 단체 말고도 이 대한민국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저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잖아. 그 장길자 여기 오다 보면 하나님 교회 있죠? 하나님 교회 하나님 믿겠죠? 가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 기도한다. 우리도 누구 이름을 기도해? 최암 이름을 기도해? 아니죠. 주원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저 하나님의 교회 가면 장길자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냐 안상홍이 하나님이니까.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와이프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 저기 많이 모여요. 우리 교회 주차장 차도 없는데 저 교회 주차장 차를 저렇게 넘쳐나는 거 보면 근데 이유가 있어요.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람들이 올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면 어디를 가냐? 여호와의 증인을 가라고 해요. 왜냐? 그분들은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안상홍 저기 뭐 하나님 교회 가면 너무 사람들이 선하고 착해요. 그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구원의 기준이 착함과 선행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너무 착해요. 카톨릭은 봉사하고 구제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좀 싸가지 없는 데가 교회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행위와 뭐 관계없이 뭐 구원 받으니까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흐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저는 교회 차 혹시 내가 뭐 봉고차를 뭐 교회 있다 해도 거기다 교회 이름 안 붙여. 어떤 사람 뭐 광고판으로 막 교회 이름 붙여 다니는데 왜냐 이제 이래요. 사람들이 교회 차가 신호 위반 딱 한 번 하면요. 저거 교회 차 교회가 그럼 나는 맨날 위반하고 다니는데 저 맨날 180 받고 다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맨날 위반하고 다니는데 거기다 교회 새생명교회 써놓고 차 180 다니죠. 교회 차가 180 간다 할까. 사람들의 기준이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해야 되고 법 잘 지켜야 위법 잘 지키고 해야 되는데 구원의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틀린 기준들이 교회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은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사람 때리면 안 되고요. 누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장로님 누가 때리면 맞으셔야 돼. 때리면
장로가 사람 팬다고 욕하니까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런 잘못된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되면 왼밤 치면 오른밤 치면 왼밤도 대줄 수 있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야. 근데 세상 사람이 기준은 일단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 기준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욕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나쁜 짓 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카톨릭 갑니다. 천주교 가요. 왜? 제사 지내도 뭐라고 안 하지. 담배 펴도 뭐라고 안 하지. 술 먹어도 뭐라고 안 하지. 신부가 담배 피니까. 신부하고 맞담배 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담배 피지 말라 하지. 술 마시지 말라 하지. 뭐 조금만 하면 영적 문제라 하지. 뭘 좀만 하면 영적 문제래. 그냥 자기 좀만 좋아하는 거 조금만 했다 하면 뭐 영적 문제래. 그러니까 못 다녀. 막 정죄해. 너 왜 이러냐. 교회 올 때는 옷을 이쁘게 입고 와야지. 막 나 끝나시 입고 오면, 그러면 뭐 술집 여자들은 어떻게 해? 옷이 다 그런 옷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막 정죄야. 다음 주에 뭐다. 복음은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복음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가요. 율법주의. 말씀이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주의로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을 정죄를 진짜 많이 해요. 진짜 교회 정말 말 많은 곳이 교회예요. 누가 이랬네 저랬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죽여요. 너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왜 도둑질 했어? 너 간음하지 말라는데. 세상 사람은 그냥 간음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법을 하면 끝나는데 그거 가지고 막 계속 사람 죽이는 것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신비주의 불러불러 하러 가는 거예요. 막 랄랄랄랄랄랄.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성령 충만의 기준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하냐? 우리 장로님 안 물어봐요. 겁나 잘해. 뭐 되는 거 있어요? 방언 해가지고 기분이 좋죠. 랄랄라 하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 막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기 그러니까 관광단지 안에 들어가면 그 레스토랑 하나 있는데, 그분 내 앞에서 막 중국어로 방언하세요. 목사님 하면서 막, 그분 비구니 되려고 갔던 분인데 막 중국어로 방언. 나중에 전사님 저 같이 중국어 해석 좀 해주세요. 중국어로 막 방언을 한다니까. 근데 지가 뭔 말인지 몰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불러불러 막 한다. 뜨겁고 좋지. 그 뜨거움을 느끼려고 계속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 일 안 하고 계속 어떻게 기도원 갑니까? 신비주의. 신비는 주님 자체가 신비예요. 그런데 그게 주위로 가면 계속 그거를 체험하고 뭔가 느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아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자꾸 뭔가를 막 뜨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다닐 때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뭐냐? 그 뜨거움, 그 신비, 그 방언하는 사람. 쟤는 그래서 걔를 중고등부 회장시키고 막 그랬어요. 나는 안 오대 그게. 해보려고 해보면 막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된대요. 맞아요? 그래도 된다잖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된대로 랄랄랄랄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기준이라고 사람 생각했어요. 틀린 기준. 그리고 안 되니까 자꾸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 문 여시면 가고 막으시면 서면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막 사람 방법을 써서 막 문 때려 부시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가면 더 큰 피해가 와요. 인본주의 쓰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정확한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법이 왜 있어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니까 문제예요. 교회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시대마다 복음만 전달하려고 하면 이단에 누명을 씌우고 이단이나 칭하고, 그 흐름을 넘어서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뭐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뭘 가지고 왔어요? 복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 대성당에 95개조 반박문, 그때 당시에 여러분 반박문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메이저가 카톨릭인데 거기에다가 그거 안 된다는 그 내용이 틀렸다는 반박문을 썼으니 죽을러 작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승리했어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야. 복음만 전달하려고 하면 뭐 이런 누명 저런 누명 씌워가지고 자꾸 다른 흐름을, 왜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6일 동안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도 안 듣지, 6일날 가서 세상 방법으로 살지, 하나님 말씀 떨어져 있지, 기도 안 하다가 문제만 터지면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뭐 해결해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또 영혼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현장 가서 저 장재원 저 사람 뭐 나쁜 일 했든 뭐 했지만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이. 근데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다 자살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남원에 자살했다고, 12층에서 15살짜리 한빛중학교 다니는 친구가 떨어 죽었어요. 왜 죽었냐? 엄마랑 싸우다가. 왜 싸웠냐? 학원을 9개. 나 남원 진짜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학원 9개면 학원 9개. 어떻게 살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학원 9개 보냈으면 나 자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 무너져.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 듣고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얼마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부모 아마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식 공부시키면 난다리 났겠지. 진짜 공부한 부모들은요, 그 아이의 성향을 알고 공부를 시켜요. 무조건 다 시키는 게 아니야. 아니, 우리 하함이 수학 싫어하는데 내가 죽으라고 수학학원만 보내면 얘가 살겠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그거 해야지. 근데 자기 공부 못 해가지고 막 자기 자녀한테 막 공부 막 자기 못한 거 다 시키려고 막 하니까. 회개해야 돼요, 부모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거 하나만 잘하면 돼. 잘하는 거. 자녀가 진짜 잘하는 게 있다니까. 노는 거 잘하는 친구 있어요. 놀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진짜 잘 놀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러면 그 분야에 뭔가 뛰어난 게 한다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요, 학자 원래 스타일이 있어요. 공부를 진짜 하고 싶은 애들이 있다니까. 뭐 그래도 교수해야 돼요. 흐름 못하면 응답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여정을 가려면 흐름 알고 가야 돼요.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서 복음 안 하고 자꾸 구제 봉사 막 이런 거 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서 뭐 하냐? 교제예요, 교제. 그냥 클럽 활동처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문을 닫아. 그래서 이 의자들이 넘쳐나. 한국에 뭐 해야 돼요?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오직 기도하는 교회, 오직 영혼구원에 올인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못 가잖아요. 좀 필리핀 가보세요. 얼마나 더운지. 성사님 저 필리핀 현장에 있는 거 자체, 거기서 뭘 하시든 마시든 우리는 관계 아니야. 그 현장에 그냥 언어도 힘들죠. 그냥 영어도 쓰지, 뭐 따갈로도 쓰지, 날씨 뜨겁지. 그곳에 있는 거 자체가 그냥 선교야. 장로님 거기 가서 살으라 하면 한 달 살다 돌아오실 거예요. 우리 한국이 최고 좋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물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제자도 보내고 보내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요. 여러분 정말 필리핀 현장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셔서 그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전도자의 걸음 누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흐름들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흐름이 있습니다. 인도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